정말 열심히 사는데 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좋아지는 것이 없고 장애물이 내 앞을 막고 있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지쳐서 장애물에 막혀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전진할 수 없는 지쳐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정말 무기력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지쳐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역풍을 만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지쳐만 갑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그 답을 우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예수님께서 역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걷고 역풍을 잠재우셨던 이 사건은 각각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독립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됐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건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6장 5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역풍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고 있냐면 그 떡 떼시던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시켜서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기적이 따로 분리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마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고도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맞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죠. 그분이 바로 참 목자이고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이 역풍을 잠잠케 하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역시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역풍을 부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시고 멈추셨던 그 기적, 단순히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싶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기적처럼 내 인생에도 역풍이 멈춰지고 나도 베드로처럼 바다를 걸었으면 좋겠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서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오늘 그것까지는 다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나 이 유한석의 삶에도 그러한 기적 같은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역풍이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다 위도 걸어보고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과연 그럴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내 인생에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로만 남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보여주시는데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기적과 더 큰 기적과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시려 하는 겁니다. 과연 폭풍 위를 걸으시고 역풍 위를 걸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면서 그 바다의 역풍을 잠잠케 하신 그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너무도 강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버리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셨다라고 마가복음 우리 6장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재촉했냐면 재촉하다는 게 뭐예요? 다시 계속해서 다그친다는 얘기잖아요. 가라, 빨리 건너가, 제발 빨리 건너가. 왜 안 가니? 이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안 가려 한 거예요. 왜 안 가려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완전 축제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2만 명이 먹였습니다. 엄청난 지금 축제 분위기 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만들려 합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끝났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제자들이 그걸 봅니다. 자기들이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흥분하고 들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왕,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거기에 남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들을 계속 이렇게 함께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분리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보내려 하는데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다그쳐서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까지 어리석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보여주기를 이제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낼 최적의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한번 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바람이 거스려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뭐가 닥친 겁니까? 역풍이 닥쳤어요. 이 역풍은 광풍, 태풍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있었던 바다 위에서 사건은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제자들을 꾸짖었던 그 사건은 광풍이에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 위로 물이 차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그 사건은 광풍이었지만 오늘 이 사건은 광풍이 아니라 바람이 거스르는 역풍으로 불어오는, 그래서 그 역풍을 맞아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 죽을 지경은 아닌데 죽고 싶겠죠. 이 역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드러낼 상황으로 이용하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탔냐면 저물매라고 합니다. 저녁 때쯤 6시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보면은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밤 4경쯤에 예수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노를 지었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배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역풍을 만난 거죠. 이 역풍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역풍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쳐있는 상황들,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고단합니다. 꿈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내가 가야 하고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야 하고 내 꿈과 희망을 위해서 내 실력도 잘해야 되고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디션도 합격해야 되고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이 마음처럼 되지 않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어깨에 무거운 짐들은 가장을 지고 있고, 삶의 많은 짐이, 장애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꿈을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역풍을 만나 지치대로 지쳐있는 우리 이 상황. 근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고 어쩌면 번아웃, 일을 하다가 모든 것이 다 타버렸고 태워져서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번아웃된, 지쳐버리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바로 그때 그 환경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환경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환경은 어떤 거냐면 밤 사경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왔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죠? 산에 계셨어요. 산에서 밤 사경쯤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저녁부터 계속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중간쯤에서 머물러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으면, 그렇잖아, 밤에 한 10시 정도? 조금 고생했을 때 이제 가서 도와줘야지. 그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한 10시간 이상을 고생하게 만드시고 밤 사경에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셨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아셨고 보셨습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미 알고 보내셨어요. 근데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다가 찾아오셨다는 거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어쨌을까이? 미안합니다. 너무 무리했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6시부터 노젓고 있는데 10시까지만 해도 한 4시간이 지은 거잖아. 그쯤 했으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지. 근데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은 언제입니까? 저녁 시간을 3시간씩 등분을 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그때 당시에 나누었어요. 4경은 제일 끝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경. 가장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기. 칠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요? 칠칠대로 지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새벽 3시 넘은 그 4시,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바다 위에서 역풍이 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렸습니까? 네 힘이 아니라 내가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의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의 때는 8시, 10시예요. 지금 빨리. 우리 사랑하는 딸 빨리 들어가고 싶어. 우피디도 빨리 무언가 좋은 곡이 나오고 원하는 플랜들이 잘 풀려갔으면 좋겠어. 나도 목회가 빨리 8시나 10시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지치고 지쳐서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면 그때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직 우리는 밤 사경이 안 되었을지 몰라요. 아직 내 힘이 남아있는 거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무대에 서고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아직 밤 10시, 12시밖에 안 된 거야. 이 밤 사경을 빨리 당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돈, 이걸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빨리 하면 할수록 밤 사경은 빨리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풍과 이 밤 사경이라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로 제자들이 몰랐구나. 정말 너무 어리석게 보이더라고요. 한번 볼래요? 이 최적의 환경과 시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역풍을 만난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6장에서 이 본문에서는 2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뭐였냐면 역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기적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역풍을 멈추게 했다는 것. 이 2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짜잔, 기적이 한 가지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숨겨진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제자들은 어디예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서 조금 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3km에서 4km 정도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 4km 앞을 볼 수 있어요? 산 위에서. 그것도 시간이 몇 시입니까?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어두운 시기. 6월절 시기라서 보름달이 떴다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저 산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는 걸 보셨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무심코 지나갔지만 기적입니다. 숨겨진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겨움을, 고단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내 힘든 것을 알아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힘든 것이 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우리는 금방 일어나게 되죠. 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 줄 압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내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단함과 힘겨움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알고 보고 계시고 참 어떡하지? 멀리서 그냥 보기만 하신 예수님일까요? 그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아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힘겹게 노젓는 거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왔으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구약 성경에 보면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박국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욥기서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를 밟고 걸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다를 밟고 오시고 걸어서 오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자연을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다를 밟고 걸어가는 하나님이다. 얘들아, 누가 바다를 밟을 수 있냐? 누가 걸을 수 있냐? 하나님밖에 없잖아.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바다를 뭐로 한 줄 아세요? 바다를 마귀의 거주지로 알았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리호야단, 사탄을 상징하는 리호야단이 바다에 거주한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귀를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바다를 생각하면 마귀가 거하는 거주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바다를 밟고 나타나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마귀를 짓밟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바다를 걷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바다입니까? 역풍이 불고 있는 바다예요. 너희의 인생을 잠식하고 있는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너희를 짓누르고 짓밟고 있는 그 바다를 내가 밟고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 이상한 행동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6장 48절에 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역풍 위에서 걸어서 왔으면 어떻게 정상입니까? 바로 바다 그 배 위로 올라가서 역풍을 탁 잠재우고 옛날처럼 꾸짖어야 되겠죠. 왜 믿음이 없느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오셔가지고는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려 하는 모습은요, 당시의 유대인과 제자들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신학적인 그 어려운 용어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때 보이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가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아, 이거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힘드니까 그러면 하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 내가 보여주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다 숨기시고 모세를 지나가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등 있어요?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나가신 흔적을 봤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나치려 하시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현현.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이들이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49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며.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번역을 했던 72인역에는 보면은 이 유령이라는 단어를 환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환상. 무슨 말이냐? 바다가 누구의 거주지라고? 악한 영, 사단의 거주. 그래서 사탄들이 예수님이 지금 다가와서 바로 앞에 왔는데 못 봤겠냐고. 봤어. 근데 악한 영들이 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유령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였어. 근데 이거 예수님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그리고는 깜짝 놀란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이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5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진짜. 진짜 예수님이잖아. 봐봐. 이 내니라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 옛날에 한번 얘기해줬죠. 이 내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예요? 에고 에이미. 들어봤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언제 쓰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그때하고 똑같은 말이 바로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내니, 나니,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현현을까지 보여주셨는데,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답답하신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야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나 유령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존재가 너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51절 같이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따라합니다. 역풍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역풍을 거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내니라고 말씀까지 하시고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역풍이 그쳤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여기로 끝이 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에서 14장 33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최초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마지막 그 모습까지 보면서 이제야 말로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론 100% 이들이 믿어서 이걸 가지고 완전한 고백은 아니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 광풍에서는 제자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의문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누구길래 이 바다가 순종하는 거지? 왜 강풍이 멈출 수 있지? 근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이 바다 위의 두 번째 사건에서 어떻게 답을 찾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죽인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마가의 이 마지막 이 말이 뭡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떡대던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고 있다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 때처럼, 기적 때처럼 제자들이 지금도 마음이 둔해져서, 둔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완악해졌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예요. 어리석어진 게 아니라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처럼 완악해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병이어 때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역풍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걷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마가가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역풍을 나도 멈추고 싶다. 그래야죠.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나가야죠.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나아져야죠. 더 좋아져야죠. 맞아요. 그런 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핵심인 것처럼. 근데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내 삶에도 예수님이 크고 작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과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보고 계십니까? 또 다른 기적,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렇다면 그 당시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폭풍도, 제자들이 해달라 했어요? 예수님 역풍이 불어요, 와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까? 보고 계셨다니까요. 알고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셔서 그냥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2만 명을 먹여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준서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우리 우피디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우리 체린을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처럼 에고에임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머리와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만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제자들처럼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다면 내 머릿속에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 지식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그 지식과 함께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공존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함께 없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멘. 우리는 내 인생의 전진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너는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냐? 그 답을 할 때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문제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고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걷고 역풍을 잠잠케 하시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경험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역풍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는 번아웃된 상태처럼 느껴집니까? 아니,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드러내실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걸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서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환경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인생에 하나님 역풍이 불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들고 나는 멈춰있고 나는 괴롭지만 바로 이때 이제 곧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나치시려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모세를 하나님 아끼셔서 그를 하나님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지나가시고 그 흔적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흔적이, 예수님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멈춰 있는 것 같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더 나아지는 삶도 아닌 것 같고 더 좋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이제 알고 깨달아 믿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볼 때마다 좌절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역풍과 같은 장애물들을 볼 때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과 역풍 때문에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 지칠 대로 지쳐 번아웃되어 있는 나에게 찾아오실 예수님, 그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모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인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단한 문제와 멈춰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